두 절인데요.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추어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부모님을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신의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물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다시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잘 섬겨드렸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고, 이미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잘 세워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짤막하게 두 절입니다마는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에도 흉년이 들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비록 그가 남의 집에 종노릇하고 또 옥에도 갇히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총리 때에 바로 이제 애굽에도 엄청난 기근이 생기고 가나안에도 기근이 생기면서 이것을 여러분 지혜롭게 풀어가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자기 형제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먼저 자기 형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나중에 이제 다 자기를 공개하고,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책들을 하나씩 내놓습니다. 이 창세기 45장 9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읽어 드릴게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소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지금 이 한국에 놓여 있는데 그 아버지를 자기가 모셔와서 봉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하고 그 형제들을 빨리 보냅니다. 서둘러서 보내는데 그들이 속히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
아마 요셉이 형들을 빨리 보내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모시고 올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센 땅을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어서 애굽에 정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히면서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의 가족들 이제 70여 명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 그 가족들을 고센 땅에 두는 것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다 모셔놓고 자기가 잘 모시겠다, 봉양하겠다, 공경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요셉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찬양대 자리가 이렇게 텅 비었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러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신약에 보니까 부모님도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주님 안에서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을 사랑하되 물질적으로도 봉양해야 하는데 재력이 없으면 그것도 물질로 봉양하기도 좀 어렵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튼 최대한으로 좀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이번에 자녀들에게 선물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저는 5천만 원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작년의 이벤트라고 하더라고. 조금 마음이 속상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사람들이 그만큼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저거 많이 하잖아. 여러분들도 머니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사람 있는 것 같으네. 그래요. 때로는 비싼 값이 아니더라도 좀 들릴 때는 좀 옷이라도 한 가지 사다 드리고 또 먹을 거라도 사다 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아들들은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딸들이 잘하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손자들이 왔을 때 머니가 엄청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5천만 원만 갖다 주고 아무것도 안 사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 세태가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부모님이 가족 그 자녀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두 분이 같이 살다가 하나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고독사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하고 힘든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거긴 여럿이 사람이라도 있잖아. 뭐 거기서 죽든 뭐 어디서 죽든 죽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외롭게 고독사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자녀들이라고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요즘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돈을 많이 주고 뭐를 주고 하는 그것 챙겨주는 그것보다도 함께 가까이만 있다면 그게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은 멀리 있으면 소용없어. 맞아요. 가까이 주변에 있으면서 그냥 왕래라도 가까이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덜 외롭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날인데 4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그 길거리에 따끈따끈 그 막 김이 막 올라오는 그런 만두집을 지나가다, 아우 야 이거 너무 추운데 만두라도 좀 먹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 딸아이를 데리고 만두집에 들어갔어요. 아주 만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딸아이를 데리고 그 만두집을 나서려고 하는 순간 딸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 왜 할아버지 할머니 거 만두는 사지 않았어? 하고서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딸아이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자기의 마음을 찔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딸아이를 손을 얼른 잡고 그 만두집을 들어가면서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줄 그런 만두를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을 갔습니다. 그 딸아이가 한 그 말이 너무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늘 그 아이한테 하던 말인데 왜 나는 그렇게 깊은 관심과 신경을 거의 쓰지 못했을까 하는 이런 자책감에 정말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마음을 써서 그렇게 드릴 때 부모님의 마음은 크게 감동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두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랑하는 것. 우리는 효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저 서양 사람들은 효라는 말보다는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효의 개념은 이 동양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에는 존대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존대어를 잘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말할 때 그냥 막 존대어를 안 쓰고, 엄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하는 말과, 어머니 좀 너무 옛날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 어머니가 아니다 엄마라고 하더라도 엄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의견을 묻는다든지 존대어를 써서 말할 때 여러분 말이 좀 그렇게 듣고 싶어요? 아니면 막말 듣고 싶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것 같아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존대어를 쓰면 부모에게 막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에서부터. 요즘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친구들끼리도 어떻게 보면 막말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말에 좀 존칭어는 아니더라도 그 말에 좀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요.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쉽게 받아서 그냥 툭툭 넘겨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부모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신문에 한번 보도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난 가서 기르던 아주 영리한 개 한 마리를 데리고 피난을 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영리한 개는 심부름도 목에다 딱 걸고 이렇게 딱 그거 뭘 가져오라면 거기다 써가지고 넣어서 같이 장바구니하고 보내면 그걸 가지고 가서 시장을 봐올 정도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개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직후에 주인과 함께 시장을 갔는데 그만 너무나 복잡해서 주인과 개가 헤어졌어. 목에는 뭔가가 써 있고 그 개는 그걸 위해서 어디론가 가버린 겁니다. 자기가 있었던 그곳에 가서 자기가 주인의 말대로 뭔가를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몇 날이 며칠이 돼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개가 돌아왔습니다. 시장 바구니에는 썩은 생선이 있었고 발에는 피가 나고 온몸에는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이 개는 자기가 있었던 곳에 그 시장, 그 멀리 거기 가서 시장을 봐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수백 리끼를 자기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 영리한 개도 주인에게 이렇게 순종할 줄 아는데 인간된 우리들이 부모님께 불순종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모든 희생을 감내하면서 학교 보냈더니 이제는 조금 공부하고 성공하고 잘 되니까 늙어가는 부모는 예전과 같지 않거든요. 총명하던 사람도 이제는 총명이 흐려집니다. 우리 아들이 엊그저께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들 어려서 성장할 때는 모든 걸 다 알고 다 챙겨주고 하니까 아버지는 슈퍼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도 내가 제대로 못 다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게임을 막 해보기를 했나? 뭐 다른 걸 막 뒤져가지고 많이 해보기를 했나?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고장나면 고칠 줄도 모르지, 이거 뭘 할 줄을 몰라. 그냥 툭 하면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묻고 자꾸 하니까 자기보다 이제는 잘하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바뀝니다. 아는 것도 점점 무뎌집니다. 눈도 흐려집니다. 듣는 것도 점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 자체도 여러분들 그전에는 여러분들 훨씬 잘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먹으면 기능도 다 떨어져서 어려워져요. 아무튼 어버이 줄이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요셉입니다마는 요셉이 아버지를 맞이할 때 수레를 갖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맞이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청소년 시절에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30대쯤 됐을 때에 이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15년 이상 넘게 여러분 종살이로 살았잖아요. 타향살이를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를 맞이하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정말 꿈과 같은 일이겠어요. 서로 끌안고 웁니다. 그게 오늘의 그 장면이에요. 그 목을 어긋맞고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셉의 이제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제는 너를 이렇게 봤으니까 지금 죽어도 이제는 족하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칠게요. 미국의 그 철광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네기라는 사람. 엄청난 재벌이기도 했지만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처음 이주해 왔을 때에 아주 매우 가난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챗상포 장사를 하고 어머니는 하루에 16시간 노동을 했습니다. 카네기 자신도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청수부 노릇을 했습니다. 굳은 일이란 굳은 일은 다 한 거예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카네기의 내의가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벌을 또 그 밤중에 빨아가지고 그 난로 앞에다 이렇게 널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입고 가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카네기가 마음속에 결심을 하는 게 있어요. 맹세를 합니다.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때까지는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는 정말로 그로부터 40년 후에 52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가 이렇게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그 축복을 많이 받은 이면에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버이는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어른들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공경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건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는 실천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보탬이 되고자 참고하도록 정해진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꼭 서약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대소요리 문답의 124문에서 128문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웃사람에게까지도 존경하고 웃사람의 인물과 권위에 충성하고 옹호하며 지지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참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통치의 영예가 되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웃사람이면 알든 모르든 머리를 숙여서 간단하게라도 인사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이건 묻지를 말아요. 나보다 연세가 많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무조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울 일이냐?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냐?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끼리도 서로 그렇게 보여주면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인사하든 말든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존경하고 그렇게 공경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부모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웃사람,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머리가 이렇게 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쉬었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머리가 하얗신 분들 앞에는 무조건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웃사람을 공경하는 하나의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렇게 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버이를 사랑하십시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합시다. 잘 보살펴 드리십시다.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공경하며 사랑합시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쇠마 3 효도 찬양. 예수님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마지막 운명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효도할 것을 부탁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들 육신의 부모님들은 여러분 옆에서 계속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정말 이 땅에서도 잘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장수하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또 잘 기쁘게 해드리고 또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핵가족화 되어져 있기에 부모님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들이 늘 나를 낳으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양육하고 나를 성장하게 했던 그 부모님들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 사랑하며 공경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천륜으로 맺어진 그런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장수하고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은 우리의 곁에서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부모님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강건하게 하시고 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